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성도, 오늘 그 5번째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것은 벗고 새로운 것으로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오바마 대통령이었지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일관성 있게 활용한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그의 입에는 끊임없이 chang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들의 이런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시대의 리더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거 캠프 동안에 사용한 문장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투표에서 그가 승리를 확정하는 순간 그의 당선 스피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몇몇 우리 목사님들이 시카고의 밀레니엄 광장에서 그의 당선 스피치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변화를 기대하며 한 표를 던집니다. 그만큼 변화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변화,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사실은 성경도 인간의 변화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옛날에 살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기 위해 알아야 할 변화의 몇 가지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옛사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 성격적으로, 행실적으로, 태도적으로 육신적이었던 옛사람의 삶을 되풀이하며 육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격, 행실,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는 혹은 과거에 죄로 물들었던 그런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vanity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헛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참으로 속수무책인 인간의 삶의 모습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아들인 재물, 내가 추구하는 권력, 내가 추구하는 오락이 나의 삶에 정말 의미를 주고 후회하지 않을 보람을 안겨다 줄 열매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왔는가 후회하게 되는 헛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 이상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우리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주 창조는 신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의 최고의 지성,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던 랍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기록하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죽음의 한 원인은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시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옛 더러운 모습으로 전혀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고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의 쾌락에만 매달리고 자포자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할 일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기분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자포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옛사람의 자신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던 전혀 변화되지 못했던 육신에 그저 죄로 물들어진 상태로 있었던 그들의 삶의 행실과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소리치는 사람이면 결국 끝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유다처럼 장난을 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삶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자리를 탐하는 것,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들은 분쟁과 파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채 하나님의 단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모든 지도자처럼 서시겠습니까?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감의 글 원고 4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잡아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흠모하는 변화된 사람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의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기대하셨던 사람됨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는 새같이, 말은 말같이, 개는 개처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종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만물을 그 종류대로 분류하고 종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인간은 인간같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고 인간을 모든 종과 구별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예로의 회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그분은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의를 갈망하고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또한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가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한평생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새 사람을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사모하는 삶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변화의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된 두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입니까? 바로 그에게서.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들어야 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나 성경 공부의 강의를 청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을 덧입으면 시대소망 172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다 성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변화의 시작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그 임기가 지나갔지만 자신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한순간 변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주의 깊게 당선 스피치에서 그는 그의 당선 자체가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배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요, 그에게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는 순간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 사람다운 새 옷을 입고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 그 시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3절까지의 약속이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약속을 변화에 대한 기대의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나 국민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변화를 위하여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또한 이런 분명한 변화를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고라고 하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가장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과 의지를 꼴짓고 모양을 잡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해낸 모양을 따라 그들의 품성을 완전하게 꼴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이 꼴지어야 할 모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품성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벽을 그대로 갖고 있기로 결심할 때 사단은 그들을 취하여 그의 멍에를 메우고 그를 섬기는 종으로 이용한다. 사단은 그들의 달란트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본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비난거리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던 맥데니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둘째 아들을 졸지에 잃고 깊은 시리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한 채 그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마음속에 재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놀라운 회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한 찬송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찬미가 640장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제목이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 흐르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목격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먼저 더러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셔서 다른 이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의 들음의 현장으로 오도록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시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 더러운 것은 벗고 새로운 것으로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옛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두 번째 새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모셔드림으로 생애의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